자, 8장 1절부터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볼게요. 예. 이제 8장 1절 시작을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앞에 어떤 7장의 논리를 쭉 따라오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너는 범죄했구나라고 하는 그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에 말씀, 그 7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예,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자체는 이미 이제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서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육신의 본성이 올라와요. 육신의 본 자체가 뭐냐? 그것이 죄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본성은 죄의 법을 따르기를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뭐는 없어요? 그런데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 그 범죄했잖아요.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제 책망하면서 했던 말이 뭐죠? 하나님도 이미 당신을 어떻게 했다? 용서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또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다는 사실은 명확한데 다윗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데 뭐는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죠. 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안 한다, 죄를 안 지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범죄를 하고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단지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부부가 있다고 쳐요.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비유지만 또 호세아서로 보면 나오지만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인데 그 음탕한 여인이었잖아요. 그 자꾸 도망을 한다고 바람 나갔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정한 양식을 주고 또 데리고 오라 하고 그러거든. 그 잠깐 한번 호세아서를 제가 볼게요. 호세아서를 잠깐 보면은 그 호세아서 3장을 제가 볼게요. 3장 1절을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그러니까 호세아의 부인 고멜을 말하는 건데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호리 한 홈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예, 하였노라.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데 자꾸만 자기 마누라가 딴 남자랑 바람나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내고 또 그들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런 과정은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음행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음행을 했지만 어때? 음행했지만 다시 은 15개와 보리 한 놈을 또 사온단 말이죠. 속량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계속 죄의 법을 섬겨서 계속 몸에서 죄가 올라와요. 모든 죄를 깜깜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어떤 죄의 그 속성이 올라오고 있는데 단지 뭐는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아까 호세아가 은 15개를 지불하고 사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계속
범죄를 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피값으로 그 모든 죄 값을 치렀다는 것.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죄와 싸우고 막 죄를 이겨서 죄를 다 끌어내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정죄함이 없는 거지 성도가 그 모든 죄를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7장 25절 끝에 말씀처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긴다. 그때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논리를 그 뒤에 2절 말씀 볼게요.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법이 나오죠.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했다. 그러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질서예요. 법칙이고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호동이처럼 힘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철봉에 매달아 놓으면 철봉에 계속 매달릴 수 없지. 결국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어떤 인간도 중력의 법칙을 못 이기는 것처럼 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거꾸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고. 그런 것처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의지 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도 인간의 의지 위에 있고 죄와 사망의 법도 인간의 의지나 뭐 인간의 의식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나는 범죄 안 할 거라고 한다 하더라도 죄와 사망은 법칙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결심해서 특정한 행동을 안 할 수는 있어요. 뭐 김유신처럼 그 술집 간다고 해서 저 모가지를 잘랐단 말이죠. 김유신이가. 그랬단 말이지. 그것도 사실은 잠깐이지. 집까지 언제까지 또 이제 뭐 장군대 가면 또 마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구히 이길 자는 없다는 거죠. 다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 마찬가지로 어때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어때요? 법칙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도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의지로 나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게 안 통해요. 아까 호세아처럼 고멜을 사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쫓아와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자리에서 찾아와서 우리를 끄집어 간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 찾아가지고요. 바닷가에 와서 고기 많이 잡았냐 물어보시면서 그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서 이제 주시면서 사랑하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의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려서 예수를 3번 부인도 했다가 도망갔는데도 또 어때요? 예수님이 또 찾아와갖고 또 사랑하냐 물어보시면서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찬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사실 개인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 휘둘렸다가 성령의 법에 휘둘렸다가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 어떤 주체적인 의지를 주님이 다 삭제를 하면서 너의 사적인 의지, 개인적인 의지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다음에 생명의 법칙을 이길 수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는 존재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너를 찾아와서 너를 끌고 가시면 넌 천국으로 가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자연히 죄 가운데 있다가 사망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의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처럼 저는 죽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다 죽는단 말이지. 아까 뭐 TV 뭐 몇 살 먹은 뭐 교수 뭐 나오고 그러는데 그들은 안 죽을까요? 100몇 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아담은 950살인가 뭐 살았고 무두셀라는 969세 살았단 말이지. 969세. 무두셀라가 살았는데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 무두셀라. 제가 장모님이랑 처음 인사했던 곳이 무두셀라라는 그 카페는 뭐였나 그 레스토랑이었는데 생각나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인간도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나오지만 인간은 언제 지어졌어요? 인간이 인간이 언제 지어졌냐면 며칠째 지어졌어요? 그렇죠? 6일째죠. 6일째. 그러니까
천달에 빛이 있으라 뭐 궁창 하늘이 있고 뭐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다 지어놓은 다음에 저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공중에 새가 날고 육지에는 뭐 동물 다 있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딱 지어 놓음으로써 자, 꼼짝없이 인간은 이미 창조된 모든 그 피조물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인간은 피조물의 영향 속에 피조물의 그 질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해 있는 기존 그 창조된 그 세계의 질서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 그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 법 가운데 인간을 집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주체적으로 나는 뭐 죄를 이길 거야, 내가 사망을 이길 거야. 그건 허상이죠, 허상. 네가 어떻게 죄를 이겨? 네가 어떻게 사망을 이겨? 인간은 살아갈수록 점점 새로운 종류의 죄에 물들어가고 새로운 종류의 죄의 힘에 더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은규가 또 이제 점심 먹고 또 이 저 태블 PC로 이제 무서운 걸 보여준다고 막 무서운 걸 보여줬는데 그 딱 그 무서운 대목에 다 놀랬던 언니들이 다 놀랬대요. 막 놀랬는데 아빠 보여주면서 근데 아빠는 당연히 안 놀래지. 그래서 아 무섭다. 그래서 안 무서운데 이게 안 무서운데 그래서 은규가 이상하게 안 무섭지 이게 무서운데 하면서 아빠는 언제 무섭냐고 언제가 제일 무섭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제일 무서울 때 돈 없을 때. 그랬더니 이제 다 애들이 빵 터졌어요. 돈 없을 때. 그래 아빠 살아보니까 그냥 귀신도 안 무섭더라. 돈이 제일 무섭더라. 돈이 귀신도 안 무서워. 돈 떨어지면 제일 무섭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인간은 그냥 죄의 법 가운데 어릴 때 아기들이 빠져 있는 죄의 어떤 그 강도는 약하지만 살아갈수록 점점 이제 저 새로운 종류의 죄에 빠져가요. 오죽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점점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렇게 깊게 눌려가죠. 그 철벽에 처 매달려 있으면 가뿐하지만 이제 매달려 있을수록 점점 힘 빠지는 것처럼 인간은 살아갈수록 점점 다양한 종류의 더 새로운 죄에 더 붙들려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던 고백처럼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철저하게 붙들려 있는 자기의 존재를 깨달은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아, 이래서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구나라는 사실을 봤을 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 건져내냐. 그 깨달음 가운데서 뭘 보는 거예요? 야,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없다? 정죄가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 없다 판정하시는 그분으로부터 정죄함이 없는 판정 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죄를 쌓아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호세아 부인이 고멜 도망갔단 말이죠. 근데 그건 완전히 음란의 죄이기 때문에 돌마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누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남편 호세아가 지가 속량값을 내고 그러니까 호세아 지 남편이 용서하겠다는데 아니 딴 놈들은 다 저 여자 바람 펴서 그러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나 저 여자 정죄하지 않아. 나 저 여자 사랑해. 그러니까 분명히 바람 피는 건 명확한데 남편이 말하기를 나 용서해. 나 저 여자를 음란하다고 정죄하지 않아. 그거 할 수 없죠 뭐. 남들이 아무리 말해도 네 마누라 아닌데 어때. 그 호자가 데려 또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다 뭐 범죄했네 뭐 저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떠들고 막 돌 들고 설치고 있는데도 뭐라고 주님 하신 말씀이 나 너 정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여자가 가늠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간음주 잡혀가 끌려왔단 말이에요. 다 돌 들고 지금 돌로 치면서 모세의 법에는 이런 돌 서야 되는데 예수님 돌로 치릴까 말릴까 했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돌로 쳐라. 다 도망갔잖아요. 주님 말씀은 나도 정죄 안 한다. 그러니까 간음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정죄 안 하시겠다는데 예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 간음했다는 간음죄로 널 정죄하지 않아. 그게 자유인 거예요. 그 여자가 막 정말 은장도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까지 음욕을 이긴 것이 아니고 가능한 건 명확하지만 주님이 죄로 정하지 않는다니까. 그거로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한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로 옮겨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오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뭘 해도 정죄함이 없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 육신이 죄가 있다 없다? 우리 육신이 죄가 올라온다 안 온다? 육신 가운데서는 계속 죄가 올라오지만 어때요? 단지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난 정죄 안 해. 호세아가 말하기 고멜 도망간 와이프 당신 나 정죄 안 해. 돌아와. 하고 또 돌아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문제를 보여주시는데 단지 호세아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공짜가 아니고 예컨대 그 남편 호세아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호세아 선지자하고 나름 건강하게 살아오는 사람인데 마누라가 이게 천방지축이 어깨에 가지고서 이거 툭하면 도망치고 애 낳고 도망가고 또 그러니까 호세아의 마음은 찢어지지. 그러니까 그 찢어지는 그 호세아의 마음 자체는 뭘 보여주는 예표인 거예요? 실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호세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 바람에 도망간 여자를 순순히 용서하겠어요? 그것도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한 번이 아니에요. 호세아 고멜은. 그러니까 그 남편의 마음, 호세아의 마음은 너무 안타깝고 미치고 환장을 노릇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건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그 희생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그 한 남자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잠깐 일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은 뭐 값없는 사랑 그러니까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신 예수의 아픔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안에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전제하고 그 법을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도 없어요. 일단 정죄함도 없고 1절에서는 2절에서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이라고 하는 거, 대속이라고 하는 그 고통 그 범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있는 거지. 나는 뭐 당연히 그래 나 뭐 범죄도 당연히 뭐 의뢰 용서해 주신다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찢어지는 그 아픔 고통 그 고통의 그 배경 속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작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에 있으면 중의 법이 작동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법이 작동한다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3절 말씀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호세아의 그 심정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죄, 또 이은숙 집사님의 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어디로 다 정해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의 육신에다가 어떻게 했다? 죄를 정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몽땅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에다가 덮어 씌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이제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속 대신 속량값을 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 뭐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범죄했나 그때 아들이 대신 가서 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사도한테 곤장 맞아야 되는데 20대를 아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 죽는다 그러면 그 아들이 가서 맞았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마땅히 터지고 얻어마 죽어야 될 그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의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정하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함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인 거예요. 형제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주님 뭘 주목하게 하시냐면 지금 네가 평화를 누리고 네가 지금 안정감을 누리고 건강한 것은 십자가에서 대신 채찍맞고 가시벌레관 쓰고 죽임당한 그 내 아들의 희생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그 뒤에 말씀 보고 할게요. 4절 말씀.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4절부터 이제 이게 참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에요. 4절 이하부터 뭐냐면 이거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말할 때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한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그 영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수많은 해석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4절에서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를 줘볼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육신의 죄의 욕구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그거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예.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가 올라오고 드러남으로써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이제 죄 사망의 법에서 육신인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육신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죄를 처리하려고 하는 또 다른 욕구가 있어요. 육신으로부터는 방종하고자 하는 그 악한 욕망만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죄를 처리하려고 하는 선악적 욕구가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 욕망이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나온 영을 따르는 건 뭐예요? 영을 따르는 것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할 때 영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죠. 아까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다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거든요.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내 힘으로 막 절제하고 참고 막 경건하게 살아서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영을 따른다는 것은 이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야,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 이미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너희들은 못 빠져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네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네가 개인적으로 또 죄를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네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말씀 읽고 기도해야지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영들이에요. 귀신의 영은 계속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네가 더 많이 기도하면 될 건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있냐. 귀신의 영 항상 우리가 말하기를 네가 또 이렇게 막 네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네가 또 말씀을 안 살았기 때문이야 하고 계속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계속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읽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거기에서 38절을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누가 요청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성경 매일 필사하고 막 외우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나름 자기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이 뭘 요구했어요? 표적을 원했단 말이죠. 지금 답변은 뭐예요? 3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온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요나의 표적은 뭐냐 하면 그 뒤에 말씀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고 사흘에 부활하신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 내가 보일 표적은 하나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은 너희들이 평생 지키려고 애를 써도 다 못 지키는 그 율법, 그 말씀. 니들은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못 벗어나기 때문에 암만 너희들이 애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죄인이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육신의 내 모든 죄를 정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대신 못 박혀 죽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거기 법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모일 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지금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말씀을 지키고 뭐 기도하고 어쩌고 해서 막 그 살아야 된다고 요청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귀신의 요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좀 더 볼게요. 보면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지금 요나의 표적 그 맥락의 말씀이 43절 말씀.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집이 어떻게 됐어? 집이 딱 수리되고 막 청소가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나 이제 새해부터 이제 기도할 거야 하고 막 3시간 기도하고 성경 석장씩 보고 또 하루 한 번씩 착한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 한 며칠 동안은 좀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아. 늘 막 성경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나중에 악한 귀신이 7이 들어와요. 나중에 더 심하게 무너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막 지키고 기도하고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그 모든 이 세대가 더 악하게 귀신 들린 세대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답은 뭐냐? 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성령의 법, 그 속에 들어온 자에게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열려진 새로운 법칙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동일하게 죄와 사망에부터 깊게 매이는 거죠. 우리가 아무튼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뭐 새해 신년 기도에 올라가고 한 2박 3일 기도하고 내려오면 뭐 거룩해진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또 내려오면 또 금방 돌아가요. 또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이제부터나 바른 마음 먹고 살아갈 거야. 이렇게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선악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간다?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다? 성령. 그래서 니들 몸에서는 죄가 올라올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결국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킨 거야. 이제 너희들은 어떤 죄가 네 속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미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이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해방된 성도의 삶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 범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단지 뭐가 안 따라온다? 정죄가 안 따라온다.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이미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렀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뭘 보게 한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너는 죄인이 맞지만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이미 주님이 다 치렀어.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증거하는 용도로 지금 육신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육신에서 죄가 올라올 때마다 이것 때문에 마치 호세아가 그 또 바람핀 고멜을 찾아오기 위해서 은 15개를 또 지불하고 보리 뭐 얼마를 지불하고 또 사왔던 것처럼 그때마다 예수님이 또 이래서 예수님이 가시면령을 썼구나. 십자가에 피 흘렸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멍뚱아리예요. 같은 육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갖고 그냥 내 몸으로 막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막 금요기도 나가고 뭐 특별기도 하고 막 그냥 어떻게든지 육신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성령의 법에 들어와 보니까 같은 육신이지만 어때요?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죄의 속성이 올라올 때마다 이 죄 때문에 내 신랑 예수님이 그 귀한 피값을 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 죄인 맞아. 나 죄인 맞는데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내 신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불했다. 마치 고멜이 돌아와서 또 돌아왔네 당신 그러면 내 신랑 호세아 진짜가 또 나 때문에 또 돈 썼다 이러면서 또 돌아온단 말이죠. 그 마치 똑같은 몸뚱아리인데 옛날에는 조금 몇 개 좀 착한 일 했다고도 으쓱하는 그 몸뚱아리에서 이제는 어떤 죄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미 그 죄를 다 처리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서의 몸뚱아리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지금은 뭐가 된 거예요? 의의 종이 된 거죠. 어떤 형태로? 죄를 다 끊어서 의의 종이 아니고 어때요? 죄를 다 끊고 이겨서 의의 종이 아니라 죄는 늘 범하지만 이 죄를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증거함으로써 의의 종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바르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악한 귀신 이름 들어와서 또 더 심해져요. 똑같아요. 구약시대 아까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그런 애들이 자기 의지의 힘, 말씀 살려고 하는 자기 양심의 힘 때문에 누구를 배척했어요? 예수를 배척한 거죠. 내가 너를 왜 믿어? 내가 순종할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너를 믿냐? 너 십자가에 펴 죽는다고? 죽으려면 죽든지 난 너 안 믿어.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게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4절 말씀 한 번 더 봐요.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육신의 가능성을 의지해서 그냥 기도하고 구제하고 막 금식하면서 헌금하면서 막 살려는 그것 때문에 어때? 결국은 예수를 안 믿죠. 나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막 달려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성령의 법이 온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뭘 따라간다? 영을 따라 행한다. 자, 영을 따라 행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 했어요? 끝에만 읽고 마칠게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의 요구는 뭐죠? 율법 요구라고 하는 것은 율법대로 살면 축복이고 율법대로 안 살면 저주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율법을 못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항상 주님이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한 자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완료가 되고 완성이 된 거고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완료에 참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으로 우리의 그 삶의 용도가 바뀐 거예요. 똑같은 몸뚱아리인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북한에 있다가 귀수 내려갖고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의 어떤 그 군인이 된 것처럼 그 옛날에 무슨 미국에 몰고 내려왔던 이용평인가 있었어요. 북한 조종사가 내려와서 뭐 하나 봤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그 국방부에 속해가지고서 북한 전투기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하는 거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렇지만 같은 몸뚱아리인데 예전에 소속이 북조선에 소속돼 있다가 지금 내려와서 대한민국 군인 소속된 것처럼 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그냥 밥 먹고 잠자는 같은 몸뚱아리 사람인데 예전에는 북한의 종이었다가 지금은 대한민국도 바뀌는 것처럼 같은 몸뚱아리인데 우리가 귀신에게 속해 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 그 마귀의 종이었다가 죄의 종이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쓰임 받는 이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음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의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이 바뀐 거고 머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 법 가운데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끌어 들어오는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지가 나는 이거 거부해 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계속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자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1절에 자 어디에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정춘하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정죄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죄함이 바로 있어요. 이은수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정죄함이 바로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를 고집해서
나는 할 수 있는데, 난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오늘 실패했지만 잘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건데, 자기 속에. 정춘화 속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늘 따라오죠. 저도 어릴 때 무척 많이 결심하고 무너지고 결심하고 무너지고 그 짓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뭐 신대호 전도사까지 늘 반복되어 왔었으니까. 그렇게 정춘화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정춘화 안에서 뭔가 순종해 보려 애썼는데 늘 따라오는 건 정죄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었고 귀신의 집이었죠. 정춘화 안에서 막 최선을 다하는 거야. 막 정말 주먹으로 벽을 쳐가면서 절제가 안 되니까 말이죠. 주먹으로 벽을 쳐가면서 이 육신의 이 본능을 다스려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이제 정말 벽을 모래를 받아가면서까지 이제 육신의 본능을 이겨보겠다고 애썼는데 결국은 떨어지지. 결국은 떨어져. 철봉 매달려도 떨어지는 거 떨어져요. 또 넘어지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뭐냐. 정춘아, 네 속에 있을 때에는 정죄함이 늘 따라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적에는 정죄함이 결코 없어. 그래서 예수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책을,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성취 안에 너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아, 나는 죄인이 맞는데 내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저분이 치렀네? 라고 그분이 다 치르신 그 죄값, 대속, 속량값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들이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계속 육신 가운데서는 범죄가 올라오지만 이것도 주님이 처리를 하신 거구나를 늘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를 증거하는 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 지난주 오염했던 말했던 것처럼 이 죄에 대한 모든 처리는 사망이 그 지옥에 던져질 때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죄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이 죄가 올라오는 육신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그 은총을 증거하는 용도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죄가 올라올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리로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속량값을 십자가에 치르셨군요. 라고 다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전환, 그것이 성령의 법에 들어온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가 육신으로 올라오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 수 있음을 항상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는 죄의 법에서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버지 주님 압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살 수 있으며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상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을 통해 우리 육신의 가능성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육신의 모든 죄책을 홀로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홀로 속량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은총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